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자세,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자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지, 또한 교회의 휴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종말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질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한 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삼은 12절과 13절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객관적인 태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상고할 14절로 15절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까를 증거한 것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므로 그 첫째가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 즉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12절 말씀,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이 어떤 이들인가, 이런 말씀부터 상고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권고를 시작합니다. 여기 형제들아라는 호칭은 시약 성경에서 무려 102번이나 사용된, 이 초기부터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초기부터 성도들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호칭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형제들 이렇게 불렀고요. 또한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은 이 서로를 이 사도들은 통상적으로 믿는 자들을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으며, 또 이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형제라고 부르고, 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이 형제라는 이와 같은 호칭이 나올 때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유대인들끼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도 형제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다가 차츰 믿는 성도들을 부르는 이 호칭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 써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거는 이제 주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이 다 형제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놀라운 것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요 형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형제라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형제라는 호칭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 등의 호칭보다도 훨씬 더 먼저 교회 안에서 사용된 아주 근원적인 호칭이며, 그리고 또 이 형제라는 호칭은요 이 신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호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렇게요 구하노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구하노니라는 이와 같은 단어는 요청하다, 간청하다라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했고요. 때때로 일꾼들을 파송하여 돌보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명령하기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더구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해 없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명령보다는 이와 같이 간청하는 이와 같은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였으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했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일꾼으로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일꾼된 성도들도 더욱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성도들과 더불어 동역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목사를 비롯해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면은 일반 성도인들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소속된 이와 같은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요 간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로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종 관계가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평등한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단지 은사와 직임이 저는 목사고, 또 우리 성도들은 뭐 전도사라든가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이런 이제 직분이 다른 것이지, 교회 안에서 오직 주 예수님만 머리이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몸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입 노릇을 제일 많이 하지요. 그러나 입만 있으면은요 얼마나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심지어 뭐 눈썹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장기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보이는 것은 뭐 여기저기 없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장기들은 없으면은 정말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받기도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일수록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도들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그러면 일꾼의 자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일꾼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시하고 있는데, 일꾼들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름만이 일꾼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일꾼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수고하고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바로 일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 거는, 자격이 무엇인 거는 너희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예, 그래서 이 너희 가운데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즉 성도들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꾼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선발된 혹은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일꾼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요 왕을 세우도록 하셨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해서 왕을 세우게 될 때 그 왕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자격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14절로 15절, 자, 위에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 이런 만약에 중론이 일어나면요, 그런데 왕을 세우되 그 가장 제일 첫 번째의 기본 요소가 무엇인 거는 너희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세워라라고, 그래서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도, 그러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도 어떤 사람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인가라는 말씀이요, 여기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두 번이나 나오는데, 여기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이런 사람 저 사람 저런 사람 자기들이 재림주라고도 말하고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무엇이었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로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헤롯은 대왕이라고까지 불러졌지만은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두메 사람으로서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일꾼이 대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여기에서요 수고하고 이 말씀은 끈질긴 노력으로 일하다, 땀 흘리다로서 신자들의 신앙을 위해 노력한다는 뜻으로 다스리며와 권하는을 포함하는 말로서 이 다스리는 일과 권하는 일로 수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세우는 사역은 때때로 불철주야 수고하며 염려와 눈물로 밤을 새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스리며라는 이와 같은 말은요,
교인들을 치리한다라는 이와 같은 뜻인데,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사역입니다. 다스린다, 혹은 가르친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사역입니다. 이 성도들이라도 대부분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체 하는 경우가 참 많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이와 같은 사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가르친다, 신학교에서 가르친다, 이와 같은 것은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이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와 같은 것들은요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배우려고 하든 배우지 않으려고 하든 별로 관심이 없죠.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안 배우고 싶으면 안 배우면 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앙의 수준은 아주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아주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고 예수를 믿은 지가 아주 오래됐지만은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뛰는 이와 같은 성도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밖에 안 되는데도 아주 그야말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서요 이렇게 참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아주 이상스러운 것을 듣고 와서 그것을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도,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성도들도 저희들이 모르지만요 또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저 지방에서 저한테 한번 좀 다녀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요, 아울러서 이제 집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가서 나흘 동안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필요한 그 형제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를 가서 만나보니까 제가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 청년이 그 사람이 청년 때,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그랬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청년 때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교회에서요,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거나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직접 나한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한테는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비슷한 말씀이 요한 1서 2장 28절 등등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럼 교회 안에서 장로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렇게 은사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은사들은 뭐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은사들을 세웠느냐? 또 심지어 내가 이제 형제한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럼 나도 형제한테 가르칠 만한 이와 같은 자격이 못 되냐? 이러니까 그래도 목사님한테는 제가 배워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 그 사람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아내는 여전히 교회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돌아오지 않고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아주 왜곡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경우가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친다거나 이와 같은 것들은 참 대단히 어려운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고난은이라는 것 같은 단어가 나오죠. 이 고난은, 이것은요 이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훈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1절에 권면하고 라는 말씀은 14절에서는 권면하노니, 이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서 이 12절에서 권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14절에서는 권기하고 라는 이와 같은 말인데, 그런데 여기에 두 단어가요 다른 단어인데 이것이 아주 교환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단어와 또 권한다, 권기한다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성경에서, 시약 성경에서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됐다. 무슨 말인 거는 같은 의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주 이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비싼 용도로 사용이 됐는데, 그런데 권면한다고 했을 때, 이 교회 안에서는 권면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뭐 남전도나 여전도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 그룹 안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또 우리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다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또 상담을 한다거나 또 필요했을 때 제가 대화를 통해서 또 권면해야 될 이와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것, 다스리는 것, 이 사역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면한다라고 하는 사역 자체도요, 이 자체도 참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마치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쉽지 않는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간섭할까? 뭐 나하고 무슨 또 감정이 있으실까? 오해하는 것이 있으실까?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권면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권면해주면 세워질 것 같은데, 예, 참 좋은 신앙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터치하기가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느냐, 이것을 잘 받을 만한 이와 같은 그릇이 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자신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거의 대체적으로 권면을 받으면요, 처음에는 부딪힙니다. 꼭 나만 그래? 자기는 안 그런가? 등등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 이렇게요, 생각을 한다거나. 근데 그것을 받으면 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권면하고 권하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러므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사역은 교회 안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면서도 한편 참으로 어려운 사역입니다. 이 성도들이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성장을 했고요, 또 다양한 수준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역이 정말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참 좋은 실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동침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성 가까운 이 전쟁터에 이 성을 공격하고 있는데 성 바로 앞에까지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오는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렇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이 다윗은 왕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야말로 노가 이렇게 막 치솟아서 화가 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그때 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이 다윗 왕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복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참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왕의 죄를 지적해서 이 곧바로 직선적으로 들춰내면서 왕이 그렇게 지적을 했다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왕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권면과 권고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권변할 때요, 또 권할 때 혹은 좀 능숙하지 못해서 직선적으로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또 좀 능숙해서요, 뭐 이렇게 삥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죠. 왜 삥 돌려서 이야기해? 제대로 이야기하지. 뭐 제대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야기하면 내가 못 받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한단 말이죠. 아주 지혜롭게 해서 나단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돌려서 하느냐, 이렇게 또 감정을 품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려서 하든지 직선적으로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요, 만약에 권면을 들으면은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잊지 않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권면을 해준 어떤 형식으로든지 권면을 해준 분에 대해서요,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지 않았다면은 나는 평생 고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은 그 당시에 마음에 받기가 좀 어려울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으면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알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알고. 이것은요, 가치를 알다라는 뜻으로 존경하다, 이렇게도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죠. 알고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 가치를 인정하고 제대로 평가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 복음과 진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을 인정하고 세워주며 격려할 때 더욱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구원하는 성도들을 인정하고 격려할 줄 아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 것은, 권할 때 아니 그것을 내가 틀린 말했어? 바른 말 했잖아. 그걸 받으면 약이 될 텐데 왜 못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진, 믿음을 가진, 이 받을 만한 그릇이 또 있고요, 받을 만한 이와 같은 그릇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 고기를 그야말로 질근질근 씹어서 맛있게 드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기를 보고요, 씹을 수가 없으니까 먹지도 못할 이와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 5장에서도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채소만 먹고, 어떤 분들은 우유나 젖이나 먹고, 어떤 분들은 단단한 음식도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가 A형적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권하고 붙들어주고 세우기 위해서요, 이와 같은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는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가장 귀히 여기며, 여기에서요, 귀히 여기며, 이 말씀은 생각하다, 고려하다, 이런 데서 나온 말로서요,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가장, 이거 쉬운 말이죠. 가장, 제일, 그런 말인데, 모든 한계를 넉넉히 넘쳐 흐르는 이와 같은 뜻의 이 복합 최상급인데, 위에와 로부터와 풍성한 이 세 가지 말이 합해진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거센 물줄기가 마침내 둑을 넘치듯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귀히 여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내 말은 말잔치에 불과할 것이며 오히려 이 상황만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사랑은 당연히 일상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또 서로 이제 언어가 통하고 서로 뜻이 통하고 또 이와 같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주 예수님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요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예, 주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주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런 말씀입니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 예수님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체 되시는 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저희들을 대신해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 예,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부모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이와 같은 사랑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서로 간의 교제 가운데요, 이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우리 성도들이 이 그룹에서 서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때로는 서로 붙들어주고 때로 서로를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요, 거기에 주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만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인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도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 이들의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심지어 본인이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각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은사는 이 교회를 섬기는 이 기능 혹은 교회를 섬기는 능력 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라든가 다스리는 은사라든가 권면하는 은사라든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등등 이와 같은 모든 은사가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은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고하는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없다면 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평안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것들을 붙들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속한 것들도 경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짐으로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스리는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당들이 생겼고요.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이야말로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도 이제 나돌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거행하면 일찍 와서 다 먹고 마셔버림으로 늦게 참석한 성도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은사와 직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 오랫동안 중단했는데 3월 달부터 또 다시 재개할 것입니다. 매달 첫 번째 주는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찬식은요, 저녁 식사를 곁들였습니다. 슈퍼디나. 그래서 저녁 식사를 곁들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일날 저녁 식사가 바로 이제 성찬식인데, 그래서 일찍 참석한 사람들은 뭐 떡을 다 갖다 막 먹고, 그리고 이제 거기 포도주도 다 갖다가 막 취할 정도로 마셔버리고요. 그 다음에 저녁 늦게 온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떡도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도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먹지 못하겠죠. 그런데 포도주도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먹지 못하겠죠. 그런데 저녁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요. 이들은 온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에 시달리다가 그야말로 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간신히 교회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올 때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오늘은 성찬식이니까 교회 가면 떡을 먹을 수 있어, 교회 가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사는 사람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요. 그리고 늦게 온 이 노예 계급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아예 맛도 볼 수 없도록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 정상적으로 목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세우셨는데, 그와 같은 은사들이 잘 활용이 될 때 교회는 모두 다 평안하고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이 다스리고 권하는 은사는요, 교회가 혼란하게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은사가 절제되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먼저 제시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다. 그 다음에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넘치는 교회입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말썽이 많았어요.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요. 제대로 교리가 세워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 거는 서로 절제가 없었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무엇에 대하여는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고쳐야 될 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심지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들이 모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래서 질서 있게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고서 그것을 실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더욱더욱 범죄가 난무하고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흐른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기 시작하는 내용이요,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린도 이 교회는 모든 것이 풍부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보면은 초대형 교회 치고, 예, 그것은 알고 싶다라는가 이런 TV에 특집으로 안 나온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너무 넘쳐나서 그러죠. 예, 여기에 정상적인 가르침이 없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로 수고하는 성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목하라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의 역사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되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예, 그들의 역사로에서요, 역사로는 무슨 일하다 하는 거, 또 행위, 또 사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의 봉사와 수고를 의미하는데,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권하는 사역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고하는 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에 대한 시샘과 질투와 경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평온하던 교회는 갑작스럽게 분쟁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은사를 가진 성도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므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편당이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분쟁이 일어나고 일꾼들을 불신하게 되는 현상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혼란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 교회 상황입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는 아래 박스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칭찬할 만한 참 놀라운 내용이 나타나는데 거기 세 구절 뒤에 10절부터 11절에 고린도 교회 아주 그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여기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곧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예. 물질적으로 부족해서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문에 초대교회마다 초대교회가 많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이렇게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로마서에 로마 교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마다요,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초대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서 5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바라는 교회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므로 일하지 않는 성도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 예수님이 금년은 안 넘길 거야. 금년은. 그럼 우리 통장에 있는 것으로 금년은 살면 되지. 왜 직장 다녀? 그러면서요. 일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른 것이죠. 주 예수님이 금년에는 아무래도 올 것 같은데 장사하지 말고 사업하지 말고 직장 생활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잘 쓰고 잘 먹고 살다가 주 예수님 맞이하면 되지. 왜냐하면 그냥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다가 주 예수님이 오시면 그거 다 놔두고 가야 될 텐데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는 오늘은 황상은 집사님 댁에 가서 점심 먹고, 예, 내일은 강성영 집사님 댁에 가서 점심 먹고, 또 모레는 우리 공 집사님 집에도 한번 갈까요? 예, 공 집사님 집에 가서도 또 한 두 끼 먹고 또, 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오니까 그것은 즐거운 일이 되는데 두 번, 세 번 오면요, 짐이 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철학 사상으로 인해서 또 교회사에 나타난 이 교회의 분쟁은요, 결국은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이 빈 껍데기 교회가 최종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마지막 교회를 의미하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마지막 교회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자, 밑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예,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송목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보다도 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세요. 예.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교회 주인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문 밖에. 예. 문 밖에 쫓아버렸어요. 주인을. 예. 주인을 문 밖에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런 교회가 돼버렸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예,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이 잘못 가르침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 중심의 교회, 세상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주 예수님을 이와 같이 밖으로 내쫓는 이런 불행한 일들까지도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공고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화목하라 이 말씀은요, 화평하다, 평화롭게 지내다, 평화롭게 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화평과 평화에 대한 요청은 다른 서신서에도요,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화평하고 평화하고, 교회 전체가 화평하고 평화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화평하고 평화하고 이것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화평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예, 화평을 따라서 항상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부딪히니까 무슨 미묘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버리시고 회수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요. 이 문제를 해소를 시켜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서로 한 이불 밑에 속에서 자면은 재미있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서 살면서도 미묘한 감정을 갖고 있다면요. 이건 얼마나 재미가 없는 동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미묘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버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도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마다 화목과 평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 안의 화목과 평화가 깨지는 것이 바로 사탄이 이용하는 교회 파괴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과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은 우리 성도인들도 모르게요.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 화평과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나 우리 교회처럼 예배당 문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혹은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혹은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이 사랑이 넘친다면 이와 같은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며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화목과 평화에 문제가 일어나면 쉽게 안정되기 어려우며 오랜 세월 많은 시간과 영적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화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